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리라. 아멘. 원래 강팍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짜고 심지어는 서로 비난하는 사이였던 헤롯당과 바리새인들까지 동맹을 맺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오히려 저들의 무지와 외식과 위선만 드러났습니다. 완악한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것이 기준이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자기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나 자기의 권위가 손상을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하여 더욱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이 등장하여서 부활 교리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독교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가 있었듯이 그 당시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파고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그 시작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면은 중간기 때에 그러니까 신약, 구약 그 사이에 이 수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이제 정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극심하게 반대했던 그러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뜻은 분리한다. 저들과 분리된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경건한 운동,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중심이 된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이제 충돌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한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잠깐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인이 왕권을 잡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스몬 왕가에서 왕과 대제사장을 경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두개파는 그걸 지지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극구 반대하지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그때부터 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꼴 저 꼴도 보기 싫어서 아예 광야에 은둔하여서 사는 그런 무리가 생겼는데 그들을 에세네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에세네파는 성경에 잘 등장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교리도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때문에 모세 오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 같은 것도 모세 오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까지도 저들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치, 죽으면 끝이니까. 그들에게 내세가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살아있을 때에 복 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주의죠. 흔히 우리에게 하면은 기복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이 있지, 그죠? 선지서,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구약 성경 그대로를 다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만 받아들였다고? 모세 오경만 했는데 바리새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다 이제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이제 랍비들이 쭉 얘기해 왔던 그것을 이제 장로들의 성경의 유전이래,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쭉 이렇게 얘기해 왔던 전통, 그것도 굉장히 존중을 해요. 성경만큼 존중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특징이 정결하잖아요. 다른 무리하고는 우리하고 구별된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좀 유달리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데에서 그렇게 막 대적할 정도로 정결함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지금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는 이제 헤롯 왕을 마치 신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섬기는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 헤롯이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떠받들였던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 헤롯 당파입니다. 신앙적인 하고는 별 관계되지 않는 그런 그룹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 당파하고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도전장을 냈다가 무한하게 패배하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두개파가 등장한 거예요.
사도계파가. 야, 너희들은 실패했으니 우리 나서겠다. 그래서 사도계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것은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법인데,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라기도 해요. 형자는 우리 형님 할 때 형자고,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취한다, 얻는다는 것과 숫자는 형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사 취수지요. 이 계대 결혼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법은요, 여러 국가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대부분 형이 이제 죽어서 형수가 혼자 되면은 그 형이 가지던 재산을 갖고 다른 자들에게 결혼하면은 자기 집 재산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계대 결혼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법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지금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과부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들을 부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 남편의 그 재산을 그 가문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의 이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목적에서 계대 결혼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대요. 집안 사촌끼리 결혼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똑똑한 집안에서 똑똑한 애가 나오면 다른 집안에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자기 집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사촌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단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특히 재산과 가문의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서 잃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도계파 사람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지요. 7형제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계속 형수와 결혼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던 거죠.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계대 결혼법 해가지고 다 살아난다면은, 아내는 한 명이고 남편은 몇 명이에요? 7명.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가 계대 결혼법을 규정하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니까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만들 때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만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모세가 그건 모르고 계대 결혼법을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부활한다고 그랬지?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당신은 성경에 없는 교리를 얘기하는 이단이야. 지금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겠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명령도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암시, 이 사람의 부활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몸을 부활시키는 격이 뭐 하나님께는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지요. 마치 육의 내세도 육의 세계와 또 같은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이제 뭐 무지하니까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여요. 이게 모세 오경만을 고집하니까 그럼 모세 오경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 오경 중에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집어낸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에 그 모세가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지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세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계파의 내세가 없다는 것이 이제 깨진 거죠. 영의 세계가 없다는 것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혼만 만들었어요? 몸도 만드셨어요? 몸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얘네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들은 현세나 내세나 똑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내세와 현세의 차이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세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거죠. 그 가정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깨닫는 철들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 가정이에요, 가정. 돈도 벌고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 삶의 의미가 사실 가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자손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손이 번성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기를 더 낳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수를 정한 수만큼 다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수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요. 그들이 다 올라가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자손을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사랑이 충만하지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이런 더 애착이 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부부간의 사랑이 더 애절하고 형제간의 사랑이 이런 것은 초월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에는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천사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존재를 남아 있겠지만 사람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되겠죠. 몸을 가진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야,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그랬어요. 오해했다는 말은 헬라어 플라나스테인데 이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는 능력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구나. 이거 좀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속단하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 너희가 너를 스스로 네가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속인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속인 거예요? 아니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하고 달라. 그런데 누가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지가 모르고 좀 딴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속인 게 아니라 누가 속여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거다. 예수님께서 너희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야, 이 무식한 놈아. 지금 네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네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이제 비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 바리새인도 노각되었고 사도계파도 결국은 주님을 책잡을 수 없었어요. 헤롯 땅도 책잡을 수 없어요. 참 우리 주님은 지혜는 놀랍지 그죠?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뭐 그냥 이 틀림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번번 실패하고 너무 놀라운 지혜, 상상 못했던 지식 이런 거 드러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놀랐으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 아니에요. 강팍한 자의 특징이 있다죠. 마음이 완악한 자의 특징은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 뭐예요? 체면. 이게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중심이 돼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속과 것이 다르다. 이게는 믿음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를 제일 싫어했어요. 사도배파는 그래도 드러내놓고 이제 뭐 자기 자신들이 세속주의로 가고 있지만 바리새파는 이거는 아주 그냥 얼마나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절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이 현대인들이 보면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네요. 안 돼, 부끄러워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제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진리, 의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기득권 세력을 위하여 그 세력권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의로운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모르겠지만 불의한 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때 자존심, 체면, 이권 그런 것을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망하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요. 주님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셨죠. 육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들, 박사들 이렇다고 해서 예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의 그 교만함이 자기의 믿음을 해칩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자꾸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속단하니까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지 스스로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주님 말씀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신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서 아니야. 천국이 어디 있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지금 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감정보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범죄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지요. 성령이 거하시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 즉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생명, 참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참 생명이 되었다. 생명. 진짜백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이 참 생명이 들어갔다.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령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됐죠. 이게 창세기 때에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 같은 게 있다 말이에요. 재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는 보증이다. 예수 믿는 보증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령 죽게 되는 것.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정령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담의 후예의 운명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은 그 새 생명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바라봐, 이걸 바라봐요. 이걸 바라. 사도개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바리새인처럼 저희끼리 규정해서 살면 안 되지. 강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님은 마치 전기 코드를 꼽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가전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거는 작동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 쉬지 말고. 그 말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성령의 전기가 계속 떨어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저 천국 가는 길을 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지만은 그럼 나 그거 싫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정령 죽어요. 안 믿어도 괜찮은 게 아닌가요? 안 믿으면 정령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다 뺏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 북한이 있는데 우리는 안 싸울래? 난 안 싸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쳐다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도 완악하게 돼요. 전기 코드 보면 죽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교통해서 끊어져 버리면은 옛날처럼 똑같이 가요.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잘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에서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기 코드 딱 끊어지면요 옛날로 돌아가요.
은혜가 끊어지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거요. 육체로 마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고 계속 근심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괴롭지요.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맨날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얘기할 거 아니야.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의 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니까 우리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계속 지르고 있을 텐데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미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지속해야지. 받았다 끝났다 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저쪽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노선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요. 뭐 이렇게 뭐 강팍한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불리 따르면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 쫓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쫓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 우리는 그것이 가니까 어찌 하든 그것만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뭐 누가 뭐라 얘기하더라도 판단이 이 사람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친절하니까 이 사람 편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이거 책져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싫어해요. 성경의 역사가 쭉 보세요. 강팍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 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것은 강팍한 자예요. 그 말로가 어떤가. 그 말로가. 성경에 보면 그 말로가 지금 예수님 그 강팍한 자들이 1878년 동안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다니까. 강팍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무서울 줄 알고 무서워.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내가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렇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을 십자가. 그렇게 살아야 삽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래 저주를 받아. 내만 막는 게 아니라 내 자손 후손들 다 길이 막히는 거라고. 부정한 짓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내 자신을 날마다 꾸짖어요. 날마다. 난 목사로서 다른 게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죄투성이고요. 우리 속에 내 속에도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이거 나도 회개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성경 계속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대로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거짓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속하고 겉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산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는 상대 안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자기가 정한 것을 믿고 고집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오니 육에 속한 자들의 주장과 핍박과 비웃음을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답게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길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꽃을 주셨사오니 설계, 감리, 각종 허가와 시공도 도와주옵시고 보상 등 물질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도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막을 건축할 때처럼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